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하나님 믿지 못해 망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유업을 받지 못할 자로 살다가 성령의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 의로우심으로 입혀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진리와 이 영과 한 영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끝까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아버지,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토요일날 본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금요일날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쫓아내고 먹지도 말고 같이 사귀지도 마. 같이 식사도 하지 마. 그리고 적은 누룩은 내버려 둔다. 버린다. 적은 누룩을 내버려 두지 않으면 온통 다 번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적은 누룩 어떻게 쫓아낸다고 그랬죠? 여기 말씀이 진짜, 야, 이미 판단했대. 이런 사람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의 누룩을 쫓아내고 육은 멸하고 영으로 살자. 우리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는 그냥 이름만 형제라는 얘기죠. 그죠? 진짜 형제는 진짜 우리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제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랬으니까 이런 거는 보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토요일날 본문입니다. 자, 이제 송사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있는 문제들은 희한하게 어떤 지금 형태가 됐냐면, 우리는 내부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딱 집어서 얘기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세상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인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이지만 아직 젖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이 되죠? 세상 사건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 살아가는 어떤 생활한 뭐 그렇게 주석이 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바깥의 사람과 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안의 사람에게서 육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 사건이 일어나면 안 돼. 교회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음행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나 탐욕이나 속여 빼앗는 것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남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젖을 먹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세상 사건이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고, 그 사람 아직 젖을 먹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세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세상에는 어디로 가죠? 경찰서로 가고 법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손해를 봐라. 어떻게 불의한 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냐? 판단할 사람들이 너희들 안에 그렇게 없어? 지혜자가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서로 속이고 있구나.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건 왜 그래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했어, 그러면 고소 고발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약해서 육신의 사람이 됐지만 내가 죄를 범죄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처벌을 받겠고 내가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정에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변호사 비용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해답은 이 본문에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즉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권위 있는 자가 없다. 정말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줄 만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앞에 억울할 때 찾아갈 만한 사람도 없다. 근데 바울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보시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장 누구한테 달려가겠어요? 바로 그랬죠. 그럼 바울은 딱 보면 알죠? 어? 아니에요 할 수 있어 없어? 일로 와봐 잠깐 기대해보게. 무누씨 어떻게 거짓말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법정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걸 딱 봐서, 이건 서로, 이건 허물이다. 이거 덮어줘. 그리고 조용히 불러서, 이런 허물이 있는데, 이런 거 고치십시오. 그러면, 해, 안 해? 해요. 하겠죠? 왜? 권위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통탄해하는 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데 불의한 자들한테 재판을 받는 것도 속상하고 지금 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자가 없는 게 더 속상한 거예요. 그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저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한테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판사가 더 더러워. 어? 나보다도 그 검사가 더 더럽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검사들은 많이 야동을 볼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런 걸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누구를 판단한다고 했어? 세상. 또 천사까지 판단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위가 지금 누구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무슨 영이야? 불 있는 영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판단해. 이 천사가 좀 게을러? 나 하나한테 일러. 이놈 천사. 성실히 일하시오. 너도 나 일렀잖아. 하나님한테 일렀잖아.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렇죠? 지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아주 그 퀄리티가 높은 그 윤리와 도덕뿐만 아니라 그 성품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말씀에다 딱 갖다 대면 네가 잘못했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죠. 그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말씀을 보는 사람은 이거를 딱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잘못했네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툼은 왜 일어나요? 잘 보세요. 상대편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돼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계속 내 사인만 주는 거예요. 계속 내 사인만.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이해할 만한 건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해야지. 난 그런 줄 알았지. 미안해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미안해 소리, 자기가 잘못했던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억울하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죠. 그러니까 따지다 보면 몇 시 된다? 새벽 5시 된다. 그럼 고집 부리고 말 안 하고 일주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하고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무한테도 판단을 안 받는데요. 그리고 지혜자라고 말씀하죠.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나는. 나 얽매이지 않아.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판단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판단해요. 여러분 저를 판단해요. 판단은 지혜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하겠어요? 무슨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 무지한 사람이 왜 무지한지 알죠? 막갑하고 왜 막갑한 줄 알아요? 무지하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건 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를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확히 나오죠. 근데 무지한 자는 말씀에 비추질 않아요. 무지한 자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지한 사람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잖아. 그러면 안 듣는다니까요. 말씀 닮아가야 되잖아. 안 들어요. 왜요? 지혜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 무지한 자가 지혜자하고 자꾸 말싸움하면 지혜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없이 얘기하는데 끝이 나겠습니까? 다툼이 끝나려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불의를 행하면서 서로 속이는구나. 그죠? 왜 다툼이 일어나고 고발이 일어나죠? 속이니까요. 자기가 불의를 행하고도 바득바득 우기는 거야.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야. 어때요? 세상 사람들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기 잘못은 요만큼도 인정을 안 해요. 난 이래서 그랬다니까. 그래서 잘 상대방 얘기가 어떤 사인이 오는지, 신호가 오는지 잘 들어보고, 또 이쪽에서 그랬구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잘 들어보고.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잘못한지 모르냐고. 그럼 잘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네. 하면 끝나는 거잖아. 오히려 뭐라고 고발하기도 전에 먼저 가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70번에 7번까지도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는데 뭘로 용서하래? 네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래. 자, 그런데 고발이 일어나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고발이 일어나는 건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은 까맣게 없어지고 뭐만 남아? 내 화만 남고 내 감정만 남잖아. 그러니까 말씀은 머릿속에 남아야 안 남아요? 없어. 말씀이 지금 뭐라고 명령하는지 그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는 거야. 없고 내 감정만 있고 내 의만 있는 거야. 벌써 말씀이 딱 들어오고 이거 한마디로 끝나.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어때요? 다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거예요. 지혜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있으면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그 얘기 듣고 지혜자 얘기 듣고 예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지혜를 모르니까. 이건 이게 맞는데 이건 이게 맞는데요. 이건 이렇게 해야죠. 이건 이게 맞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지혜자, 그런 지혜자가 교회 안에 필요해서 그 권위 안에 모든 사람이 복종하면 혹시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사건들도 그것들도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치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지혜자가 판단을 해서 안 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러셔서 치리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마 3주 동안. 그리고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회개하고 혼자 예배 드리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장치들, 권징이라는 장치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권징이라는 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권징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지 그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죄의 설교도 못하는 데 교회 안에서 권징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툭 하면 법정으로 가죠.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이걸 받아오거든. 그런데 나가나? 안 나가. 뭐는지 교회법이요. 교회법에 세상법이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위에서 싸우고 있고 밑에서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는다니까. 정말 진짜 형사사건이나 이런 거 걸리면 강제로 그냥 쫓아내는 거죠. 이게 보면서 그 불의한 자들이 보면서 뭐냐면 욕하는 거죠. 그럼 누가 타격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판단하고 정치인들이 박터지게 싸울 때 누가 등장해야 돼? 교회 목사님이 등장해서 황 대표 그것 좀 그렇게 하셔야지. 자, 그만하시고 화해하시고 이제 빨리 국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데, 그런데 그런 어른이 없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고 그런 권위자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을 때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싸우는 사람들 보면 주님의 진리에 이렇게 딱 비춰보면 다 안 맞아, 기준에. 그래서 너희가 피차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허물이 있는 거예요. 피차 고발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죄목을 가지고 고발할 거고, 이 사람이 또 고발을 하잖아요. 드러난 죄목 가지고 고발을 하지. 없는 거 가지고 고발하겠어요? 그죠? 이게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때렸어. 그럼 상호 피차 고발하는 거야. 여기에서 뚜렷한 허물이 드러난 거고요. 또 뭐냐면 서로 피차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서로 지금 허물이 뚜렷하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차라리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그렇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억울해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딱 물어주고 그냥 말. 그러면 진실은 나중에 밝혀져야 안 밝혀져요? 반드시 밝혀져요. 그래서 사역자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나중에는 어둠에 감춰진 것들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숨은 마음의 뜻을 밝혀주실 거예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요. 그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각 사람에게 칭찬을 하신다는 얘기는 심판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심판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지혜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교회 안에 있어야만 이런 세상 소송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위자를 갖고 그런 권위가 있고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은 정말 교회가 정말 거룩해 하여가 깨끗해가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세상에 내보낼 때 세상이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 하나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럼 존경심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떤 불의를 행했는지 나오죠. 자, 교회 안에 어떤 세상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자, 그래서 불의 뭔지 나오죠.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한 거 나오네요. 여기 그죠? 큰일 났어. 술 먹는 집사님들 큰일 났다 이제. 천국 못 간다. 대부분 교회 집사님 다 술 먹는데 큰일 났어. 목사님들도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죠. 여기 보니까 심각하죠. 네?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 음행 같아. 음행. 자꾸 음행이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 이 불의한 게 음행이라는 게 일어났는지 지금 그런 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세상 사건을 저지르려고 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겠죠.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유하세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와서 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그래도 상처는 남아도 여러분이 지었던 과거는 여기 좋은 밖에서 말씀 보면서 깨끗하게 씻김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씻음 받고 거룩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리 안으로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시는 세상 사건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묵은 누룩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옛날 습관, 옛날 만났던 사람들, 그죠? 내가 놀았던 것들, 그리고 함께 가입했던 밴드,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탈퇴하고 제거해야 돼. 알겠어요? 맨날 동창 만나러 돌아다니고, 그죠? 등산 다니고, 그죠?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이 묵은 누룩들, 옛날 삶의 습관들, 죄 짓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깨끗하게 청산하고 이제는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완전히 주를 위해서 주 예수 안에 주님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혜자인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뭐를 하든지 이게 이렇게 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해도 자기에게 꺼리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유익하지 않은 것을 알죠. 그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요, 이방인들한테 가면 이방인처럼 사셨어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가서 손 씻고 그랬다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다 유익한 건 아니더라. 알겠죠? 뭐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유익한 건 아니더라. 알겠어요?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그날 얽매이지 않는다. 이방인들한테 가서 율법주의자들한테도 가고 다 가요, 다 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매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왜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가할까?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배를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 살기 위해 이방인을 만났고요, 주를 위해 살기 위하여 유대주의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몸을 위해 살고, 자, 자기 배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럼 배는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에게 흘러넘치리라. 왜 해필이면 머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지 않고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까? 제일 더러운 것 어디? 배. 정력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요? 배.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정력을 성령의 법이 완전히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것은 정력이라는 거죠. 배는 정력의 도구가 뭡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의 배에 정력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먹는 거. 두 번째, 음란. 정력을 채워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뭐 세상에 어떤 돈, 또 권력, 이런 거 뭐냐면 다 나의 정력을 채우는 거예요. 정력. 이런 것들은 주님이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없애요.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가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그렇게 더럽게 주를 위해 사용했지, 그렇게 정력을 위해 쓰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음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음식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똑같은 거예요. 몸, 배, 음란, 음식.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짐승 같은 사람들, 바깥의 세상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은 다 아까 뭐를 위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뭐 남색도 하고, 자기 정력을 위해서 음란도 하고, 자기 정력을 위해서 도적질을 하고, 자기 정력을 위해서 속여 빼앗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다 없어진다. 주님께 죽는다.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너의 몸은 정력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은 말씀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몸주라고 그래요. 몸주. 나의 몸의 주인이 누구야? 몸주라고 해요. 몸주. 나의 몸주는 누구야? 주님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뭐를 위해 살아요? 내 몸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몸이라고 해요. 몸주, 주몸. 나의 몸주를 영접하면, 나의 몸주를 내 안에 영접하면 주 몸이 된다. 이제 아시겠죠?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로 영광 돌리래? 몸으로 영광 돌리래요. 몸으로.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는 건 입으로 돌리는 게 아니야. 몸으로 직접 여러분의 행실이.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심판한다고 그랬어 지난주에?
너희의 행실로 심판한 분을 아버지라 부른지요.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 알겠죠? 이 몸으로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 이게 자기 몸인데, 주님의 몸인데, 이거를 음행은 다른 것들은 다 바깥에 있거든. 근데 음행은 자기 몸으로 즐기는 거거든. 그래서 음행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음행을 저질렀다. 그거는 자기 몸을 더럽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이제 한 몸이 됐잖아요. 섹스를 했잖아.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몸이 돼요? 한 몸이 돼요. 창기하고 몸을 섞으면 창기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몸에다가 범죄예요. 참 무섭죠? 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건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몸은 무슨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돼요. 우리 몸. 그래서 주몸이 되는 거죠. 알겠어? 그럼 자, 이걸 인지를 잘해야 돼. 자, 이 몸은 지금 무슨 몸이야? 이게 주몸이라고. 주님은 여러분 지금 몸이 무슨 몸이 돼? 주님의 몸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내 몸만 주님의 몸이 아니라, 자, 옆에 있는 분은 주몸이야. 주몽이 아니라 주몸이 돼. 그럼 주몸을 어떻게 대해야 돼? 주몸을 잘 대하고 존경해야 되겠죠. 그죠? 이 주몸을 이렇게 때리면 돼야 돼. 주몸에게 이렇게 욕하면 돼요. 안 돼. 주님한테 욕하면 된다. 미쳤니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지체가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 자체가 주님의 몸이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청년들. 네. 내 몸이 주님의 몸이니까 함부로 살 수 없겠지? 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창녀와 합하면 그 창녀의 몸과 하나가 되면서 창기의 몸. 그 주몸이 무슨 몸으로 바뀌었어? 창기의 몸. 그러면 그 창기 속에는, 그 창녀 여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 귀신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그 귀신이 들어간 여자하고, 여러분 안수만 받아도 그 이상한 목사 속에 있는 게 들어가는데, 관계를 갖고 섹스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사단하고 교접이 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한테 가르쳐주면 기겁을 할 거예요. 수진 여자 이쁘지? 옆에 앉아서 술 따라줘. 술 따라. 누가 따라주는 그 속에? 귀신이 따라줘. 얼굴은 이쁘지? 이렇게 이 빨간 눈이 샥 해가지고 마스카라 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오빠. 그 속에 뭐가 있어? 배. 그래서 딱 붙으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리죠. 들어가. 근데 한 몸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몸을 섞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런 거 알려주면요, 남자들 어디 출장 가가지고요, 이상한데 못 간다. 이걸 꼭 가르쳐주고 출장을 보내세요. 그렇게 거룩밴드를 하나 딱 채워갖고. 그런데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빼고, 솔직히 여자가, 오빠 이게 뭐야? 그럼 거룩밴드. 술 한잔 이거 가지고 먹을 수 있겠니, 이거? 안 되지, 이거? 이런 거 알면 기겁을 해요. 네가 지금, 근데 네 속에 귀신 들어가면 안 나올걸? 그 웬만한 사람 못 뽑아내. 그거 계속 그놈이 또 어떻게 할까요? 충동질 하겠죠. 그럼 그런 데를 또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 집안은 아웃. 당신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얘기고 당신 사업이 부도가 난다는 얘기야. 끝. 무섭죠?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걸. 그래서 이 설교를 꼭 갖다가 들려주세요. 딱 이거 좀 들어봐. 축장 간다 그랬지? 좀 듣고 가. 자,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근데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한 영이죠. 주는 뭡니까? 주.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먹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예수님의 영과 한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도 성령이 이렇게 내리고, 말씀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 식사 기도를 해도 성령이 이렇게 내리고. 알겠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 어제 또 우리 동훈 형제 집에 가서 묵상을 했대요. 근데 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 확신도 없고. 같이 묵상 기도하는데 이 등 뒤로 뜨거운 성령이 이렇게 쭉 내린 거예요. 누가 있는지 이렇게 봤는데 없어. 그분 가봤는데 계속 그 성령 내리신 거, 성령이. 그런 거를 경험을 한번 시켜주는 거지. 지금 평신도들이 지금 말씀 보는 평신도들이 지금 몇 명 갔어? 집사님하고 정미아 집사? 하고 재현이 집사 같이 그렇게 우리 평신도들이 모였는데도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 보는 사람.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방언도 터지면 뭐라는지 알아? 진짜 이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알겠어요? 나중에 봐서 내가 한번 기대해 줄게. 입에서 알랄랄랄 뭐야? 맨날 총사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줬다는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았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몸이 더러워졌죠. 죽었죠. 한 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더러워졌죠. 잃어버렸죠. 그래서 누가 다시 값주고 사셨어? 사셨다는 단어는 그때 당시 노예시장에서 썼던 전문 용어래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 몸을 주님이 사버린 거야.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속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이제 아시겠어요? 몸도 하나님께 원래 주신 거고. 근데 그걸 잃어버렸고. 근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다시 샀잖아요. 한 번 잃어버렸는데 한 번 다시 샀는데 그거를 또 창기의 몸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때요, 이모? 굉장히 소중하죠? 자, 함부로 돌릴 거예요, 안 돌릴 거예요? 함부로 돌리지 마세요. 옆에 사람의 몸, 누구의 몸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주님의 지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왜? 주님 몸인데? 이 사람이 저 사람 보니 주님 몸이네. 어이구. 저 사람이 닮은 주님 몸이네. 어이구.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 이러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유 왜 이러십니까? 아유 주님 몸이 아유 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서로 낮아지니까 이게 왜 당신 주 몸인데. 그렇죠? 그래서 서로 주몸에 대고 싸우면서 그래 이 말미잘 콧구멍 같은 놈아 이 십장생 같은 이라고 도라이가 바꿔서 F다. 그런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한테 바꿔서 F라고 욕한 거잖아. 여기 좀 쏘마요, 쏘마. 몸이라는 게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쏘마를 얘기한 거, 쏘마. 살아있는 육체, 이거. 이게 주님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대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요? 예의를 갖춰서. 그렇죠? 잘 돼요. 그리고 부부관계 할 때도 예의를 갖춰서 잘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선 결론적으로 뭐냐면 뭐 가지고 영광 돌리래요? 너의 몸을. 여러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고개를 한번 숙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말을 아주 곱게 존경의 말이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 손으로 성도를 섬기고 발을 닦아주는 거. 이게 하나님 이걸 보고요 영광을 받으셔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주는 오직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십니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내 몸이 이제부터 무슨 몸이다? 주몸이다. 나의 몸주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깨달으시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몸에다 이렇게 찍찍찍 긁고 막 담배빵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이상한 몸에다가 타투 이렇게 몸에다가 주님 주몸한테 야 여기다가 뭐 뱀을 그려놓으면 주님 몸에다가 뱀을 그리냐?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 청년들을 깨끗이 씻고 주님 몸이니까 더럽게 냄새나게 좋다는 주몸이니까. 그리고 건강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의 몸이니까요. 이렇게 뱃살 이렇게 나오는 거 곤란해요. 지금 주님의 몸을 지금 상당히 학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들레헴 여자들 이렇게 비계 잡히는 거 이거 주로 삼겹살, 이겹살, 그죠? 이렇게 누웠는데 배꼽이 땅바닥을 보고 있어. 조심해. 그럼 주님의 몸을 학대하는 거야. 운동해 운동. 알겠어요? 숨쉬기 운동 말고. 그래서 몸이 저기 고혈압 걸리고 몸이 당뇨 오고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건강해가지고 주님이 가라가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 운동도 시작했어요? 운동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시간 잘 짜서가지고 운동도 하고. 또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마음도 몸에 속하죠? 마음도 몸이에요. 이 마음도 항상 건강하고 항상 기쁘게. 왜? 주님의 몸이니까. 이걸 기쁘게 안 하면 주님은 맨날 시무룩하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몸을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